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아니면 1년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3주 연타석으로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또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복음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그 영혼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영접하고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영혼이 하늘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냐, 김정한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팀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우리는 꼭 전하고 나서 영접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의 면류관이라고 많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물질 세계에서 가져다주는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어떤 축복이 온다, 뭐 결과주의적인 사상인데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영혼에 파장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들었는데요, 감기에 절대로 안 걸리는 방법을 제가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감기에 절대 안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잘 때 목에 면으로 두르고 자라. 이게 절대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표고버섯 6개, 그리고 물 6컵, 이걸 계속 끓이는 겁니다. 끓이고 나서 물이 한 반 정도 딱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때 흑설탕, 까만 설탕 있잖아요. 그걸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탁 섞어갖고 먹으면 절대로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말이 과연 맞을까? 그런데 그걸 강의하신 분이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분인데요, 생긴 거는 완전 60대야. 이분이 아시아대학교 그 의학 그 학장님이신데요. 거기 와서 그 특강을 하셨는데 보면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릴 수 있는데요, 날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 기념일입니다. 절기라고 말하죠. 2012년도 10월 27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10월 27일. 아는 사람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무슨 날이죠? 10월 27일? 몰라요? 10월 27일? 예? 아니, 10월 27일. 무슨 날인지 모릅니까? 그럼 제가 아니까 제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소원 공동체 설립 예배했던 날입니다. 진짜 이천부 이러고 뭐 돌대가리 돌아가는 소리 나오더니 이러고 있어요 지금. 10월 27일 날, 이거 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우리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27일.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23일, 11월 23일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 날. 11월 27일, 23일. 몰라요? 네, 맞습니다. 맞은데 틀렸어요.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11월 23일. 무슨 날이었죠? 무예의 날이었습니다. 무예의 날. 시청 광장에서 무속인들이 모여서 무예의 날을 제정해달라, 이 날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왜 기념일이 중요하냐면요,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 기억을 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기념일들,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11월 23일 날 시청광장에서 무예의 날을 제정 선포식을 했는데, 그 밝은 기운을 맞는 그 양수인 날이요, 음력으로 9월 9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9가 두 번을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를 받는 숫자가 9인데 9이니까 9월 9일이 되죠. 이 날에요, 그 무속 세계에서는 중앙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무예의 날을 제정해달라, 그걸 가지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신탄신일이 이 날이고요. 그리고 47세에 그 당군이 있었는데, 당군 고열가라는 사람이요, 산으로 갔대요. 산으로 갔는데
그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음지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종교에 밀려갖고 미신으로 전락됐다. 이래서 이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 우리의 종교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무속인들 모이고, 그리고 무교학자들도 모이고요, 거기 또 각 정당마다 의원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부는 선포식, 2부는 홍익 대통령이 탄생되도록 기원을 했고, 그리고 팔도굿 천재 행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12월 25일 날 있고, 또 석탄일 5월 24일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없냐?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날을 기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절기,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무속인들도 나와가지고 시청 광장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정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와가지고 맥주절 제정해달라, 미쳤냐 이럽니다. 그쵸? 맥주 같은 소리 막 이럽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시청 광장 가가지고 소공공동체가 나서서 우리 오순절 날 국정일로 지정해달라 이러면 오순절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날을 제정해달라. 그런데 국가에서는요, 전부 다 언론과 그 정치계에서 전부 다 그래 저걸 해줘야 되냐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날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날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서요,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말하죠. 그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77절, 오순절. 그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성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교절 6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게 거의 3월 정도 되거든요. 봄의 첫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봄의 첫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따뜻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이제부터 수확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이 6월절 축복 구원을 시켰는데요, 구원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요 11월 말에 시켰어. 그러면 광야에 아무것도 풀도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서 밥이라도 얻어먹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이제는 수확이 시작되는 그 시기 때 구원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그 빵 같은 걸 얘기하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6월절이 되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교병, 뭐 음식을 만들어도 양념을 넣고 이런 거 여유 있을 때 그런 거 하는 거지, 여유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있는 거 그냥 먹고 나와야 돼요. 쓴나물, 막 쓴 걸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급하냐,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건져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죠. 바로는 사단에서 건져냈다. 노예 생활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명과 고통에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죠. 모세를 부르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물속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이름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무언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모세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에 무엇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갑자기 뱀으로 탁 바뀝니다. 뱀을 잡으니까 이게 또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을 계속 못하게 했잖아요, 바로가.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키시고 구원하셨죠.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하나님 건너게 하셨다.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를 하나님 꺾으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해방. 그 이유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유를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 좋은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요, 소리를 못 들으면 끝입니다.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다가 누가 빠졌단 말이죠. 막 소리를 도와주세요, help me, 막 하나님, 부처님 다 부릅니다. 우리가 못 들었다. 못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샤워실 가가지고 그냥 막 샤워하고 옷 탈의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못 들으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할 마음에 안 시키죠?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현장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친구를 보고 직장 동료를 봐도 소리가 안 들려요. 울부짖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 왜? 짜증나는 소리만 들려. 저 사람 싫어. 미워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세상적인 업무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만 들릴 뿐이지 그 사람들 영혼이 진짜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열리게 돼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안 열렸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열렸어요.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을 때 구원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우울하고 진짜 가치없는 인생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를. 이거는요 인생 끝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이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홀트 아동복지에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고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방팔방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기억한다.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 왜 계속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포럼할 때 태신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럽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현장을 기억하라. 그럴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맥추절 얘기했죠. 77절, 오순절. 이것은요,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6월절 후에 7, 이거를 7번 지내라. 이건데요. 이 맥추절, 오순절, 이 77절은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반회적이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갔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요. 성령이 한 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이다 얘기하는데요. 이 오순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는 성령이 오셨는데요. 이 의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어떨 때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영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셨던 신자의 7가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잘 보면요. 7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7, 완전한 수 더하기 완전한 수다. 무슨 의미를 나타내죠? 7, 6월절 이후부터 77이니까요, 49, 하루 합치면 50일, 오순절 되잖아요. 자, 77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완전한 7의 수를 말했는데, 그러면 완전한 성령의 인도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완전한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오순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뭐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자, 구약에는 뭐죠? 말씀. 신약에는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완전한 성령의 인도는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 너무 충만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편지부터 따고, 어제도 제가 밤에 이거 EBS 교재 해봤니? 이랬더니 다들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교재 잘 안 하거든. 한 것 같은데요. 야,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됐는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다 뗐습니다. 더 이상 뗄 게 없어. 그 정도로 말씀에 완벽해.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성령 인도는 2개가 가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주여 부르시고 난리 나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창세기에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 못합니다. 복음 편지 얘기해보세요. 복음 메시지, 영절 메시지 못합니다. 뭐가 없죠? 말씀. 그래서 한국과 세계교회 교회사를 보면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 7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또 제자 훈련한다고 막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찼는데 이제는 지식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메말아버린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도 지금 한참 한국교회에서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과 성령, 이 2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온전한 성령인도다. 여러분들 정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충만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2개입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은 열심히 보고 다 동그라미 치고 막 단어가 빠질 정도로 동그라미 쳐갖고 막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함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해도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그 영적인 해석을 또 못해요. 이게 누구 전략입니까? 정말 성령의 제대로 인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완전한 인도가 초대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 10일 동안 전념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이게 성령 충만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다 부족해. 성령 충만하는 기도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말씀도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전도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인도를 받을 때 완전한 인도를 받는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성막절, 장막절 얘기하는 이 말은요, 성령의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하고 유대인 달력은 전혀 다릅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유대력으로 해서 10월 초순경,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서 거두어 드리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때 소막 안에서 거해라 이럽니다. 초막 안에서 거해라. 왜?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막 텐트를 막 짓고 막 이랬단 말이죠. 초막 안에 거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요, 일을 하지 마라. 하루를 쉬면서 나팔을 가지고 축제를 선포해라. 그러면서 7일 동안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8일째는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성회에 동참하고 푹 쉬어라. 총 8일 동안 푹 쉬는 겁니다. 예배하고 푹 쉬고. 그리고 초막 안에서 지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도 그런 캠프를 데려갑니다. 그때 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거 파워가 있고 절기를 잘 지키는지 미국에서도 엄두를 못 내잖아요. 미국 아이비리그 그 대표적인 대학마다요, 유대인들이 쉴 때는 거기도 같이 쉬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하고 그런 문화를 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요, 밖에서 자,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캠프를 하니까 아이들이 절기가 너무 재밌어요. 몸으로 막 체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초막 안에 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의 보장을 받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상에서 뭐하냐? 왜 염려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염려를 하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 모든 배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현실을 묶여가지고 깝깝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이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이 단회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언약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불평이 많죠. 불만거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워낙 안 되는 교회들만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큰 교회 사역자들이 불평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나와서도 몇 년 동안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아요. 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제자훈련을 시켰고,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자들이지만요, 여러분들의 스승은 김선영 목사님이세요. 저는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제가 한 달 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저는 뭐 계속 있나 보지. 그러면 뭐 내가 좀 대충 하다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달 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갈 데 없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갈 데 없으니까 전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제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면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 보좌로 갈 것인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우리는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언약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 확신 속에서,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길들은 보여진다니까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근데 안 돼. 계속 안 돼.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네 번째도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를 딱 보여가지고 쭉 가고,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딱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문을 계속 닫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문을 닫고 나중에 딱 걸리는 게 거기에 딱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뭔가 다이렉트로 원샷 원킬 한 번에 칙 들어가려고 그러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 끝까지 받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후의 축복은요, 환난이나 기근이냐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람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퍼졌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 딱 전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죠. 견인해 간다 그러죠. 칼빈은 그걸 뭐라고 읽느냐?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초만 안에 가라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라. 은혜 주시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까?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는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축복들이 일어났거든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율법을 딱 회복하면서 공동체 회당의 축복을 딱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부흥기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공동체 모여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하지 못했지만 교회라는 하나님 공동체를 신약시에 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공동체. 공동체를 회복해라. 제가 다음에 기회 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에서 미래의 모든 보장이 시작이 된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대충은 기억하거든요. 대충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동체를 안 들어오니까 개인적인 응답은 받는 것 같아도 거기서 끝이야. 그렇죠?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절기는 기억하는 것이죠.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절기 문화로 만드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요. 이것을 누리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 시작되고 이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누림, 우리가 팀, 이 포럼들 공동체의 누림 통해서 시작되고요. 이 누림이 어디까지요? 삶의 터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절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문화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누려지는 진실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절기들 있잖아요. 이 무교절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흩어진 사람 없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선민들이잖아요. 출애굽 15장 1절인데 보면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도 함께 왔다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 문화를 회복해서 이 절기를 나눠야 되는 누구에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모르는 친구들, 우리 직장인들까지도. 그래서 누려지는 진실된 전도자 삶을 회복할 때 소원 공동체, 이 예배. 그렇죠. 이게 누려져야 되겠죠. 현장 팀사역 전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 회복되어야 되겠죠. 또 현장의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를 문화로 만드는 세대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문화로 만드는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와 공동체의 누림과 삶의 터전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 누려지는 진실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축복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